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절을 이제 쭉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침례 주던 데서 침례를 주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신다는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지라.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어디라는 데를 지나면 수가라는 데를 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가를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정오쯤, 12시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거를 사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어요. 12시쯤이에요.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물 좀 마시게 물 좀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움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움찔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 야곱 때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마을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는 물인데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을 당신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생수가 돼서 솟아난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럼 여자가 듣기에 무슨 얘기 같아요? 좀 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으니까 여자가 빚받는지 어쨌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은 상당히 모순적인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거의 안 할까요? 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랑 상종 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네? 저기 화기장터 가면 전라도 사람, 경상도 다 엎쳐서 하는 거예요. 저는 흑인이랑 별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상종 안 하게 됩니까? 같은 길에 사는데 어떻게 상종을 안 해요? 만약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면 요 성경절에 모순이 있어요.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러 가면 안 되죠.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갔다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건방을 떨었죠. 상종 안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럼 그 물을 좀 한번 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글씨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끔찍 놀랐어.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너 물 주면 너 목마르지 않아. 좋은 물이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번 줘보세요 그랬어요. 여기까지 했죠? 줘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줘보세요 하면 대답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예수님이 내 물은 더 좋다고 하니까 주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예요? 물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와.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문서답, 전혀 안 맞는 대답, 전혀 안 맞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럼 물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물을 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 여자가 대답하여 돼.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너 남편이 없는 게 맞아.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도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나 내 말이 참되도다.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아. 근데 너는 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어? 5명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 5명이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문서답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단 말이야. 만약에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너 돈 있니? 가서 돈 갖고 와라.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남편은 무슨 남편이야? 왜 남편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전개됩니다. 같이 줬고. 예? 같이 주려고요? 그럼 남편 5명 다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럼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경절은 엄청나게 유대적이고 아니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유대적 삼각을 가지고 쓴 성경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이 아주 기분 나쁘게 썼어요. 일단은 사마리아 족속을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합니까? 개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고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여자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또 낫죠. 그런 여자는 또 낮은데 이 여자는 몇 번 결혼을 했다고요? 5번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 동거인이야. 왜 결혼 동거인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점은 아닐 수 있어요. 전 이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사람은 의도가 있습니다. 비천하고 천하고 지저분한 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번이나 결혼한 여자.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인. 개 같은 년이죠. 그죠? 그것도 못해서 5번이나 사는 여자. 여기 이 여자의 삶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삶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5번 결혼했고, 결혼을 5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은 동거인이고요. 개보다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환양령 같은 여자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자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러면 선지자라고 해야 돼요? 왜 이게 선지자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물 주세요 했더니 남편 데리고 와. 너 나 부인이 뭐 이랬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복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여자의 과거를 맞췄어요.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야 돼요? 점쟁이라고 그래야 돼요? 용하시네요 그래야지. 뭔 선지자야. 이게 무슨 선지자야. 여러분의 과거를 알면 선지자입니까? 용하시네요.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정확히 조합하면 약 파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약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 그거와 내가 주는 뭘 먹으면 뭐예요? 목마르지 않아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그랬다고요? 위치가 안 맞잖아요. 왜 이 여자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내 약점을 알아내고 내가 숨긴 것을 알아냈을 때 왜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랬을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게 선지자이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본다면, 요한이 쓴 이 시각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의 작가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모르겠어요. 이 저자는 아주 치사하게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서는 남아있어요. 이 글에는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유대인의 정서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썩어빠진 생각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이거랑 똑같아요. 정서만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서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였다이다. 또 질문이 또 바뀌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또. 막 그러다가 이 여자가 또 느닷없이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데 니네는 예루살렘이라 그러리이다. 또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니네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고 예배하지. 유대인들은 아는 걸 예배한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주제를 바꿉니다. 너희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예수님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지껏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틀린 얘기 없죠? 그죠? 성경 그대로 얘기했죠? 질문. 제가 뭐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요한의 저자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유대에 올 메시아 구세주가 앉아있는 거고요. 구세주가 질문하는 거고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의 여자의 5번 결혼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동거인은 가장 비천한 여자를 놓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극단의 선과 극단의 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여자는 그 과거가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 여자가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사람이 동거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개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받고요.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어떤 여자야? 그지 같은 여자예요. 1637년, 1636년 그때 우리나라에는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대왕이었죠. 남한산성, 그거 아시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뭐 굴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퇴각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조선의 여자들을 50만 명을 잡아갔어요. 50만 명의 부녀자들을 잡아갔어요. 50만 명의 부녀자를 잡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청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살았어요. 그 50만 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죽고 어떤 사람들은 조선에서 돈을 가져가서 다시 사오고 어떤 여자들은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 여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환양녀라고 그랬어요. 환양녀. 그렇게 가족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온 그 여자들에게 환영녀라고 그러고 돌판매주에서 이 여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너무 많은 여자들이 돌아와서 죽으니까 조정에서는 홍제천, 마포 옆에 있는 홍제천에서 그 여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 목욕해라. 그러면 너희는 몸이 다 씻긴 거다. 그리고 여기서 목욕하는 여자를 환양년이라고 놀리면 그거를 엄벌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홍제천. 그래서 그 여자들이 나라인에 너무 감사해서 홍은동이라고 그래요. 거기 은혜에 감사해서 홍은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여자들이 거기서 목욕했다고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뭘 잘못했죠? 이 여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잘못입니까? 그게 사대부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 여자는 지저분한 여자고 환양년이고 이 여자는 5번 결혼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받을 여자입니까? 그 여자의 사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5번 결혼한 게 죄야. 이게 유대적 사관이에요. 이게 조선민족이 그 가련한 여인들에 대한 태도예요. 그게 유대 사관이고 기독교 사관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뼈 깊이 있는 기독교 사관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조입니까? 그게 순결입니까?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가 틀린다 생각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었어요. 뭐 스토리 아시죠? 제가 돈을 잘 번 거. 뭐 돈을 벌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목사, 전에는 순수했는데 지금은 변했어. 그러더라고. 순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7일이면 6일을 돈벌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하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 주실 건데요가 나는 질문이야. 내가 돈 버는 게 변한 겁니까? 내가 순수함을 잃은 겁니까? 다섯 번 결혼한 여자는 미천하고 더러운 여자고 결혼 안 하고 정조를 지킨 여자는 순결한 여인입니까? 뭐가 순결입니까? 뭐가 순수함입니까? 기독교 사관이, 유대적 사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일주일 내내 돈 벌 궁리만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들은 일주일 내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건 순수한 거고 저는 순수한 거 아닙니까?
뭐가 순수함이고 뭐가 진정함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주의와 기독교주의가 말하는 순수함, 순진함, 그게 뭡니까? 이강원 장로님 지금 이제 이강원 뭐 얘기해요. 장로님, 이 설교를 저기 교회 목사한테 들으라고 하세요. 한번 이거 유튜브 빨리 올려주세요. 장로님이 이 교회 오니까 그 로즈미드 교회 장로 목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한대민 목사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라고 안 했어요. 한대명이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요설교 보내주세요. 정호랑 탁구 치러 가는데 탁구 치는데 장로님이 부르더래. 야, 한대명 목사 교회는 안 돼. 그러더래. 정말 안 되는 일일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폼나게 하는 그 목사는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게 순진함이고 순수함입니까? 돈을 버는 저는 순결하지 않나요? 뭐가 순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적 사관으로 유대적 사관으로 생각하는 순결과 진실됨이 뭡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의 삶을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생각 못합니까? 그런 여인은 그냥 막 밟아버려도 되는 여인입니까? 제 얘기를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고 월급 받으면서 뭐 그때도 쥐꼬리만큼 받았어요. 저 2,000불 받았어요. 그러고도 열심히 했어요. 목사다움이 없어지고 목사 같지 못하죠, 제가. 근데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경기 느낍니다. 싫어합니다, 저. 나도 니네같이 말씀 본답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볼까봐, 그런 목사로 볼까봐 누가 나한테 목사로 부르면 창피해요. 그런 목사 되게 싫어요. 뭘 또 아멘. 그런 목사로 봐줄까봐 내가 목사라는 얘기 듣기 싫다니까요. 근데 감히 너는 순수하지 않아? 너네가 뭘 아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럭에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순수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근데 감히 한대명이는 안 돼? 이런 씨. 확 그냥 꼭 보내주세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기독교의 순수함이 뭡니까? 요한이라는 저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네 거룩하게 만들어서 얻은 게 뭡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악마가 됩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가슴 절절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건 볼 수 없고 5번 결혼했다고?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는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목사다움을 잃었어요. 제가 목사다운 사람이었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목사다움을 잃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다움보다는
사람 다음이 먼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움을 가졌으면 되는 거예요. 진절머리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움이에요. 그것은 유대인 다움이고요. 성리학 그 얼어 죽을 양반, 정조, 순결, 개나 가지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인 다음이 그건 줄 아세요? 진절머리 나게 싫은 게 목사다운 거예요. 그 허세.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는 안 된다고 그래. 기분 확. 이런. 그럼 장로님 한번 전화하세요, 거기로. 또 진짜 하겠다, 또. 여러분,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 쓴 것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순결함, 유대인의 종교관으로 비참한 순수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을 굴복시킨 거예요. 기독교의 순결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굴복시킨 거예요. 이 굴복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굴복당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상처받아요. 기독교는 너의 순결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옳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저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것은 종교다움, 유대인다움, 성리학다움 이런 거로 세상을 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인 여인이지. 그리고 결혼을 5번이나 했지. 근데 지금 사는 남자는 동거인이지. 후벼 파고 그걸 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들어. 이것이 종교라면 잘못된 종교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한은 유대인다움, 종교다움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기에 잘못 산 사람들을 정죄했지 여긴 사랑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목 가지고 엄청 은혜 받았죠. 엄청나게 많이 설교 들었죠. 전 적어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순결하다고 맑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랬어도 여긴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도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요한이란 저자는 아주 민족적이고 유대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서술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 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입니다. 생각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